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전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된다. 복 받으려면 너희 재산을 다 바쳐라. 이렇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헌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 사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거지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서고 뛰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믿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최고의 권세가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는데, 시골의 어촌 거부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을 압도하는 정도의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꼼짝을 못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하는 교회의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고 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5장 1절 2절을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우리 땅을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땅이 예를 들면 파니까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감춰놓고 500만 원만 내면서 땅 판 돈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땅을 판 돈을 전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다 내놓는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5장 1절 맨 앞에 대라는 헬라어가 있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이 접속사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그런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또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앞에 나온 것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나누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하고 밭을 팔기도 해서 그것을 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사귐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얘기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도 바울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원체 독하게 핍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바울을 설명해주고 지지해주고 바울이 진짜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6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피신하죠. 낙향을 한 거예요.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바울을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5가지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먼 거리까지를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다시 세워서 사도로 만들었고, 진정한 사도로 만들었고,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갑니다. 바나바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이 바라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냈어요. 존경하는 바나바가 이 하는 행동,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바나바는 존경을 받았고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라고 칭해져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해요. 이것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은 봐라,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다 안 바치니까 이랬다. 그렇지 않죠? 바나바는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제대로 낸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 재산을 내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재산을 바쳤느냐, 절반을 바쳤느냐, 많이 냈느냐, 조금 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록된 말씀에서 변질시켜버리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단이 되고 아주 사건을 위험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헌금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한 말은 지금 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네 땅이야. 누구도 너에게 땅을 팔려고 한 적이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너는 팔았잖아. 땅을 팔아서 땅값이 1,0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땅을 팔아 땅값을 1,000만 원을 내건 그중에 500만 원을 내건 100원을 내건 땅값에 얼마를 내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것 가지고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아. 네가 감동받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네가 땅을 팔아서 다 헌금 낸다고 하면서 절반을 감춰버리지 않았냐.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은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지금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땅을 팔아서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집어넣고 나니까 이 돈을 쓸 때가 여기저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뭐 컴퓨터 망가진 거를 좀 사야 되고
뭐 이런 사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을 다 내려니까 지금 아까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1,000만 원 받았는지 500만 원 받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내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죠.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나니아를 찾아왔는데 사탄은 흉측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람에게 끌리는 모습으로 찾아오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이 사탄이 살짝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그래?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맞아?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요. 살짝살짝 흔들어요. 이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이 낚시질을 받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 하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것처럼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요. 사탄이 살살살 유혹을 하니까 하와의 눈이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의 마음이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설마 나를 그렇게 죽게까지 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기까지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틈바구니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의 틈바구니를 노려서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때마다 그 방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75세가 돼서 자기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잠깐만 속여. 그럼 네가 안전해. 그렇게 속였던 게 사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한 거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레위기에 넘어가면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답과 나비후. 아론의 아들이 잘못된 불을 넣다가 향내에 넣다가 죽는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들을 시켜요. 여리고성 정복이 되잖아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고 철옹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어떻게 정복이 됩니까? 6일 동안 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번을 돌아요. 성을 빙빙빙빙 도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가 나타나요. 아무도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간이 금과 은을 훔쳐서 감추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런 방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한 발자국 살짝 집어넣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어떨 땐 예쁜 모습으로 한 발만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그 거짓에 넘어가면 다른 한 발짝을 살짝 더 집어넣어요.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그러면 온몸을 다 들여내서 안방 차지를 해버려요. 사탄이 그 안방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이라든지 너를 내가 다 통째로 삼키지 않겠다. 그렇게 와요. 그러나 사탄이 한 발을 집어넣고 살짝 윙크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안방 차지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아나니아에게만 찾아왔을까요?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3번이나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속여서 유혹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바나바에게는 사탄이 안 찾아왔을까요? 바나바에게도 어김없이 사탄은 찾아와요. 사탄이 바나바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너 지금 밭을 팔려고 해? 아까운데.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다 갖다 줄 거야. 왜 그렇게 돈을 다 갖다 주려고 그래? 지금 네가 그 돈 받은 거 얼마 받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살짝 숨겨도 되잖아. 누가 아는 사람 없어. 네가 밭을 팔아서 그 돈 절반만 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바나바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왔다가 도망쳐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 그래요. 사탄이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헌금을 하려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인정해 주나?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을 보고 나도 돈을 좀 내면 존경받겠구나. 그래서 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구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을 하고 거짓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지금 위선하고 거짓을 했는데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꿰뚫고 보는 것이 있어요. 뭐죠? 성령이 꿰뚫고 보고 있어요. 성령만이 아니고 사탄도 꿰뚫고 보고 있어요. 사탄이 괜찮아. 한 번만 살짝 속이는 거야. 이거 살짝 속이면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속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법 헌금을 했잖아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거짓말
아무도 안 합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없나요? 왜 없어요?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거짓의 영이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에게 유독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 공동체예요. 이 거룩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한번 들어오면 요즘 코로나 전염되는 거 무섭죠. 거짓이 코로나처럼 무섭게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 일순간에 사탄의 장난처로 바뀌어버려요. 사탄이 장난을 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터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이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대단한 부흥을 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믿음의 식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어린 싹과 같은 그런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여지없이 사탄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개척교회가 그 맨 앞에서 확장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맨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연약해요. 아직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 사탄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연약한 애들 살짝 해가지고 거짓이 들어가게 하면 금방 오염돼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개척교회, 연약한 개척교회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사탄이 건드렸다가 그냥 도망쳐버려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헌금을 때로는 교회에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오나요? 헌금 없이 와야죠.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짓이란 죄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죄를 크게 다루신 거예요.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순결한 마음, 거룩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한 3시간쯤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가 들어오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묻나요? 다 알잖아요. 왜 물어봤죠?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물어볼 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삽비라는 남편과 똑같이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삽비라도 돌이키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온갖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봤고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도 했어요. 그러나 거짓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인류의 적은 선악과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것이 선악과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타락을 저지르면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깨물고 노력을 하면 거짓을 안 하게 되나요? 우리 인간은 거짓에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돼 있어요. 약해 우리는. 거짓을 안 하려면 내 혀를 깨물어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기도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거짓의 영인 사탄이 왔다가 도망친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거짓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거짓의 뒤에는 영인 사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은 사탄을 이겨낼 도리가 없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검으로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 보고 헌금하는 헌금이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구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지금 이 개척교회 혹여라도 거짓이 손톱만큼이라도 들어오면 금방 오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이 개척교회가 지금도 우리는 깨끗하다고 제가 믿지만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때문에 큰 벌을 받았습니다. 거짓은 언제든지 우리와 친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니, 거짓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거짓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채울 수 있게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시 기도를 하는데 구시 기도를 까먹지 않고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